우리가 지난주는 우리 박재일 목사님 초청해서 이제 말씀을 들었고 계속 이어서 훈련의 복 가운데 44번째 시간으로 무한 긍정입니다. 무한 긍정. 긍정에는 제한이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부류입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긍정의 사람과 부정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믿음이 있는 사람과 또 불신앙의 사람이 있겠죠. 처음 사람 아담은 하나님을 닮아 초긍정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이 찾아와서 아담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므로 긍정의 사람이 부정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마음대로 다 먹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여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바로 변질을 시킵니다. 뭐라고 말한가 하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죽을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변질 없이 전달돼야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끝에 돼지꼬리처럼 고발하지면 그 이단이 되는 거죠. 다를리 끝단. 여러분 이단이 다른 게 아니에요. 끝이 달라. 처음에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하다가 마지막으로 가다 보면 고발하져요. 자, 여러분 사단의 말을 듣고 그 하와가 그렇게 변질을 시키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그런데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의 말을 듣고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 크게 변질시키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기필코 죽는다. 필연적으로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와에게 넘어오면서 죽을까? 사단이 변질시켜서 완전히 변질 뒤바꿨죠. 절대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그런데 죽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진다. 사실 밝아진 거죠. 뭐에 밝아졌는가? 모든 것을 잘못 보는 쪽으로 밝아진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된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눈이 뜨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았다면 그 아담과 하와는 그 밑에 모든 자손들은 초긍정적인 하나님의 그 긍정의 마인드로 살아서 인생을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었는데 이제 사단이 완전히 바꿔놔서 이제 보는 것들이 다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긍정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많아요. 내 일이 현재 잘 되고 있는데 야, 이 오미크론 이 코로나 때문에 안 되면 어떨까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어오는 것입니다. 몸이 감기 몸살인데 이러다 큰 병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 긍정적인 것보다도 부정적인 것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의 모든 사고와 모든 생각과 신념들이 부정적으로 가는 것을 보시고 이 고장내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단이 죄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고 고장냈어요. 그래 기계로 말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장나가서 가는데 바로 가는 것 같은데 계속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가 뭡니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관역에서 빗나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인간들이 바로 산다고 하는데 가보면 빗다가 완전히 잘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죄거든요. 하마르티아. 이 어디서 나온 거 하면은 과거의 양궁 선수들이 있잖아요. 저 멀리 관역을 향하여 제일 0점, 그 자리가 10점이잖아요. 그 다음 9점 이렇게 되는데 저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이
활을 쏘는 선수가 여기서 딱 화살을 잡아당겨서 저 멀리 쏘았는데 잘 안 보이니까 저 뒤에 때때 옷을 입은 깃대를 들은 이 소녀가, 예쁜 소녀가 그 선수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이렇게 깃대를 흔들면 이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위로 흔들면 위로 갔습니다. 아래로 가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잘못 갔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떨어지면 딱 그 정확하다고 얘기를 해주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 관역 10점을 향하여 활을 쐈는데 양궁 선수가 찼는데 그만 화살이 잘못 나갔어. 자기의 방향을 지시해주는 그 예쁜 꽃다운 소녀의 눈을 찔러버립니다. 그래서 그 소녀를 평생 불구로 살아야 되는 고통을 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10점의 관역을 향하여 활을 쐈는데 그것이 잘못 나가서 상대를 죽이고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는 엄청난 잘못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인생들이 사는데 고장 났으니까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가보면 틀리는 거예요. 이게 마치 어떤 건가 하면 운동장에 눈이 쌓여 있습니다. 야, 내가 지금 바르게 걷는가 저 앞을 향해서 쫙 걸었는데 뒤돌아보니까 아이고 이 웬일인가, 삐뚤삐뚤삐뚤 내가 원치 않는 삐딱하게 간 거예요. 또다시 걸어봐도 또 삐딱하고 또다시 걸어도 삐딱하고. 인생은 그렇게 결과가 삐딱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이제 메시아를 약속하죠.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부서뜨리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고장난 것을 고쳐줄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두 부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자녀들 중에서도 범죄한 인간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긍정의 사람이 나오고 부정의 사람이 나와요. 저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책에 나왔으니까, 책은 여러분 이게 없는 얘기를 쓰면 큰일 납니다. 책은 다 활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를 만약에 고소한다든가 그거를 지적하면 그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거기에 내용 보면 같은 환경에서 자라난 자녀 중에서 완전히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는 고통스럽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한 아버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마약 중독자였고 몇 번씩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그는 주류 상점에서 자신을 막았었다는 이유로 계산대 직원을 살해해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는 그에게는 11개월 차이로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이는 자라서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약 중독자에다가 도둑질을 일삼고 다른 사람들을 협박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결국 살인 미수로 아버지처럼 교도소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생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3명의 자녀를 두고 결혼 생활도 즐기고 정말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는 대기업의 지역 본부장이고 다른 사람에게 활력을 주고 재밌게 하고, 그리고 자신이 괜찮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늘 생각하고, 그의 신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그의 삶 전체가 아주 건강합니다. 아버지와 형과 달리 말입니다. 그는 아버지도 알코올, 형도 알코올, 마약 중독자, 살인자, 살인 미수, 이런 것을 보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은 그거와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은 환경에서 성장한 형제의 인생이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두 사람에게 각각 어떻게 해서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똑같았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니 나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고백한 큰아들의 고백과 아버지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결심과 다짐을 하고 그와 반대적인 삶을 살았던 둘째 아들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범적인 삶을 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이 나를 망치게 했다는 거예요. 친구가 나를 망치게 했고 부모가 나의 인생을 병들게 했고 멍들게 했다. 그러니까 내 인생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환경이 현재의 우리를 만들었다는 말은 우리는 자주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엉터리 같은 거짓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대로 학습된 대로 살아야 된다면 두 아들 11개월 차이인 그 형제도 반드시 둘째도 그렇게 살아야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은 그렇게 살았지만 동생은 완전히 반대적인 삶을 살았던 것은 환경이 그를 지배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의 인생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망가진 인생을 누구에게 책임을 지우죠? 아이고, 돌아가신 지 오래된 부모에게 지우는 사람 많아요. 무덤에 있는 사촌, 팔촌, 알지도 못한 사람에게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되었노라고 자기 인생을 그들에게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까요? 같은 나이에 완전한 다른 결과를 가져온 이야기가 거기 또 써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써졌는가? 아직 여기는 1원이 안 되신 분도 있고 1원이 넘으신 분도 있어요. 괜찮아요. 갓 70살이 된 두 할머니의 얘기인데요. 그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인생의 벼랑 끝으로 가고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70년을 살았다는 것은 틀림없이 70년 동안 기계를 사용해도 망가지고 고장날 텐데 내 몸은 이제 망가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70년 사용했으니까 이제 망가졌다. 그래서 인생을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나이가 무슨 상관인가? 나이는 요즘 말하는 것처럼 숫자에 불과하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능력은 신념에 달렸지 하고 생각하고는 자신에 대해 더 높은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내리막길을 설정을 하고 한 사람은 더 높은 향상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설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잡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 높은 기준을 설정했는데 어떤 기준을 설정했는가 하니까 할머니는 등산이 그 나이에 하기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70대 등산이 레저가 될까요?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지팡이 짚고 등산한다? 참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등산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후 25년 동안 새로운 탐험에 몰두해 실력을 쌓았습니다. 세계 정상의 산들을 정복했습니다. 지금 90대에 훌다 크룩스 할머니는 후지산을 등반한 최고령자가 되었다. 후지산 찾아보니까 백두산의 2배보다 조금 못 미치는 높이에요. 여러분, 광교산 또 올라가려면 가다가 쉬고 아이고 허리 두드리고 다리 두드리고 아이고 아파라 힘들어라. 그런데 후지산을 등반했대. 90살에. 야,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결코 환경이 아니라 운명은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운명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입니다.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해석하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죽었다, 망했다, 이런 것은 잘못된 해석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담 이후로 타락된 인간의 모든 뇌 속에 그렇게 부정적인 골이 깊이 파졌기 때문에
사람은 그런 말을 해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끈이하고 받아들입니다. 왜? 나도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부정적인 사고와 신념 가지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신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영웅을 만들기도 하고 스스로 포기한 삶을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 개인인데요, 나이가라 폭포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옆을 보니까 포이전이라고 하는 글자가 써져 있습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그는 배가 아프기 시작하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창자가 녹아 떨어지는 같은 고통을 실제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급하게 의사를 찾고 의사가 진단을 마치고 또 그의 이야기를 듣고 의사가 끌끌 웃었습니다. 포이전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독약이라는 말이, 불어로는 낚시금지라는 뜻이랍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하도 나이아가라 폭포 옆에서 그렇게 낚시를 해대니까 낚시하지 말라고 프랑스 사람을 위해서 포이전이라고 하는 글씨를 써놨는데 미국 사람이 그것을 보는 순간 독약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몸이 뒤틀리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실제로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아프게 하고 또 낫게 하는 것은 독약이었습니까? 그의 생각이었습니까? 그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의사가 그 설명을 딱 해주니까 갑자기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꼈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갑자기 배가 안 아픈 거예요. 여러분, 배가 아팠을 때는 그 독약이 배 아프게 한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아픈 배가 금방 치료된 것은 여러분 그 독약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포이즌이라는 단어가 미국 사람들은 독약이지만 프랑스 사람 낚시 금지니까 괜찮은 거예요. 저도 이걸 느꼈어요. 저도 오미크론 걸렸잖아요. 한창 막 그냥 몇십만 명씩 될 때 저도 당이 있고 고혈압이 있는데 내 친구가 자기도 오미크론 걸려가지고요, 병원에 실려가지고 호흡이 안 돼가지고 그래 있는데 그날 밤에 두 분이 허연 시트를 덮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당뇨가 있거든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았거든. 그 목만 좀 따끔따끔하고 그 정도였는데 그 친구가 왜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조심하라고 엄포를 놓고 두 사람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자기도 숨이 차가지고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갑자기 숨이 막 막히는 거예요. 아이고, 빨리 병원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요 우리의 건강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송도리째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정적인 그물에 딱 덮여버리면 이 사람은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기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잘 듣고 부정적인 신념, 부정적인 믿음에서 탈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되었을 망정 지금부터라도 출발을 하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까지 부정적인 그런 신념과 생각이 없는 분들은 너무 좋고 그걸 계속 유지하면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말이, 행동이 다 부정적일까? 모든 시각이 딱 바라보면 바로 봐야 되는데 그거 다 부정적으로 보일까?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내 마음에 걸려버릴까? 못마땅할까? 눈에 거슬릴까? 그거는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낚시바늘 좀 꼬부라져 있기 때문에 10,000명도 다 걸립니다. 그런데 이게 펴져야 되네. 펴져야 돼. 무조건 통과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걸려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통과시키고 저것도 통과시키고 다 통과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럴 리가 없다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고 그러려니 하고 다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쉽거든요. 그럼 안 걸려. 아무리 욕을 하고 나를 죽일 놈 살릴 놈 해도 그냥 웃으면서 통과시켜요. 거기서 머뭇거리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그 할머니는 설명하고 할아버지 설명하고 할머니 답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잖아요. 근데 모르면 그냥 통과시키면 여러분 창피를 안 당했을 텐데 할아버지가 이제 그 할머니가 설명했죠. 아니 할아버지가 설명하는데 할머니가 답을 해요. 당신과 나 사이 어떤 사이지?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가만하고 그냥 할아버지가 그 답을 못하니까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할머니가 하니까 그래도 계속 이것저것 말하니까 당신과 나 사이 왼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거 말고 내자 그러면 그냥 통과시켜야 되는데 할머니 가만히 생각할 때 평생 왼수 이렇게 말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는 걸 통과시켜야 돼요. 막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도 여러분 다 청소되고 이렇게 통과돼야 되잖아요. 저는 인생에 모든 꼬이고 뒤틀리고 여러분 막히고 좁아진 거는 청소하는 거는요. 혈관 청소하는 거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청소는요. 저는 다른 거 없다고 봐요. 모든 사건들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 뚫리고 청소가 돼요. 해보세요 여러분. 안 되는 것, 막힌 것, 괴로운 것 그걸 보면서 그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 사건과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거기 다 풀려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추수감사주일날 감사하라고 설교하고 저도 저것도 해야지. 지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뭐 하락하면 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기서 자고 새벽에 끝나가지고 이제 서재에 가서 거울 보니까 여전히 사고 나가지고 입술이 올라가 있어요. 올라간 것에 대해서 원망은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입술 올라가서 감사합니다. 그런 적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조건 감사하라고 하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딱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입술이 올라가서 감사합니다. 올라간 게 뭐 그 감사할 일이에요. 그 복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에 있는데도 그렇게 하고 감사합니다 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막 잡아당기면서 예수 이름으로 내려올지다 정상으로 될지어다 막 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정상으로 만들 수 있는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제가 부정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조금만 내려주시면 되겠어요. 많이 말고요. 한 몇 미리만 이렇게 내려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내려주시는데 안 내려주시도 뜻이 있겠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다 하고 입술이 올라가서 감사합니다 하고 여기서 이제 감사하고 집에 가서 이제 다 씻고 욕실에 있는 거울 앞에 비추니까 여전히 올라가 있어요. 그래도 무조건 감사로 했으니까 보이는 대로 감사하다 해서 하나님 입술이 올라가서 감사합니다 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자꾸 막히고 힘들면 무조건 감사하면 막힌 게 뚫린다니까. 우리 영혼을 청소하는 그 감사가 최고 투표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얽히고 설켰습니까? 관계가 어그러져 있습니까? 그런 관계를 바라보며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나는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힘쓴 게 아닌데 그냥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뚫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거 여러분 개인적도 그렇고요. 집단도 그렇다는 겁니다. 로스앤젤레스 교회에 몬트레이 공원에서 미시축구가 있었습니다. 경기가 열렸는데 경기장에 관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몇 명이 식중독이 그 정세가 보여서 이제 의사를 부르고 진찰해 봤더니 그 경기장 옆에 자판기에서 특정 음료를 뽑아 마신 사람이 식중독 정세를 보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례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판기에서 음료를 마신 사람 중에서 식중독이 걸린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하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경기장 스탠드가
온통 아수라장이 돼 순간적으로 그 방송을 듣는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토하고 기절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얘기 듣다가 막 하면 토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기절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자판기 옆에 있는 사람도 막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옆에서 토하고 막 그냥 막 기절하고 하니까. 그런데 구급차들이 막 병원으로 사람들이 실어 나누느라고 바빴습니다. 나중에 자판기가 식중독 원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다시 방송되니까 토했던 사람들, 기절했던 사람 다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념, 이 굳게 믿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정적인 신념도 있어요. 항상 그 사람 부정적으로 믿어. 어떤 사람은 늘 긍정적으로 믿어요. 그래서 이 우리의 믿음이 순간적으로 병들게 하기도 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면역 체계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보는 것, 그게 목표죠. 여러분 꿈꾸고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행복이 되었던, 여러분 성공이 되었던,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어떤 이 좋은 그런 것이 됐던, 무엇이 됐든 간에 내가 바라보는 것들이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들이 그대로 현실로 실제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겠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긍정의 실상이 나올 것이고 부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부정의 실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지 않았지만은 믿음은 바란 것들이 바라봤는데 그 실상이 되고 그것이 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정과 그리고 긍정의 차이는 엄청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라보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부정적인 사고로 지금 틀이 잡혀있는 프레임과 패러다임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사고의 틀을 바꿔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인 사고로 그 부정적인 불신앙을 신앙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거듭되고 한 번, 두 번 가다 보면 반드시 그것이 그대로 됩니다. 제가 서두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그리고 한다고 했는데 그 예언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성취가 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부정적인 모든 것 내가 이루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 이루어놨다. 우리의 부정적 사고 고장난 우리의 가장 뇌 속에 있는 아무도 찾아낼 수 없는 그 부분을 사단이 고장냈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장난 것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셨다. 우리는 이제 부정적인 사고에서 긍정적인 사고로 바꾸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바라보고 그리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걸 여러분 한꺼번에 사람은 180도로 바꿔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조금씩 우리는 개선해 나가고 우리는 조금씩 변해가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느 시점 되면 나의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보게 될 것이고 이것이 나의 간정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여잡아야 된다는 내가 너를 고쳤다. 내가 너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건들이 많아요. 하나님 부정은 다 버리시는 거예요. 부정은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쓰레기를 끌어안고 이것이 좋다고 여러분 기뻐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또 부정은 다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는 가나안 땅 가는데 첫 관문인 홍해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때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라본 대로 고백하고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을 보고 다 부정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자, 성경의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홍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너희들이 보기만 봐라.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어떻게 가르실고 우리를 어떻게 건너가게 하실 것을 너희들이 그대로 봐라. 너희가 바라보는 저 무서워하는 애국 군대는 너희들의 눈앞에서 다 수장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말했습니다. 모세의 믿음의 말대로 됐습니까? 됐습니까? 됐죠. 그리고 조금 후에 자기들을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들이 다 물에서 죽은 것을 그들이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런 말씀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열왕기하 7장에도 부정과 긍정 그대로 나타나는데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24시간 후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아마 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도저히 살 수도 없고 그거 있지도 않고 그런 얘기죠. 그리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살 수 없다. 말도 안 되고 가당치도 않는 얘기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할 때에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 중에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엘리사는 이렇게 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그대로 부여잡았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왕의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고를 열어서 내려도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는데 왜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왜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내일 이맘때면 족하다. 멀리 가지도 않아. 내일 아침이면 너 보게 된다. 그것을 너는 먹지는 못하리라. 그 축복이 너의 것은 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됐죠? 실제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밀려오는데 그 문 앞에서 문지기로 지키고 있다가 사람들 밀리는 쪽에 이번 헬로원 사건처럼 밟혀 죽었어요. 그 말씀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됐고 또 이 한 장관은 하늘에 창을 낸들 안 된다고 하고 너는 그거를 보지도 못하리라. 너는 그렇게 말했는데 먹지는 못하려는데 먹기는커녕 여러분 사람들 깔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과 12명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으로 다 그대로 됐죠. 두 사람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무리 강해도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뭘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부정적 사고를 긍정의 사고와 신념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힘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만큼 부정이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이 물에 여러분 비어있을 때는 공기가 찼죠. 물이 들어가는 만큼 공기는 빠져나가고 물이 찹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에 걸으신 여기에 긍정의 믿음이 차는 만큼 부정은 소리 없이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나가라 소리 안 져도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잘못된 사고의 틀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 맞대요. 틀려서 분명히 맞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는 자녀를 똑같이 사랑해요. 물론 여기는 조금은 편애도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그거를 자식도 느끼고 부모도 느끼고 삼자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특별한 거 말고 거의 보편적으로 보면 모든 부모는 자식을 다 사랑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언니는 언니만 아빠 엄마는 언니만 사랑하고 오빠만 사랑하고 형만 사랑하고 그리고 동생만 사랑하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사랑하지 않아. 이런 잘못된 사고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부모는 동일하게 사랑하는데도 받는 입장에서 나는 그렇지 않다고 잘못된 편견과 왜곡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그의 인생이 너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의 왜곡된 사고, 신념을 바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틀을 바꿔야 돼.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내 인생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은 계속 공급되는데 사랑을 받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걸 후에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기 전에 부모는 나 사랑한 게 맞았네. 여러분 이미 차는 지나갔고 내 마음 속은 멍들 대로 멍들고 여러분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그때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 산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말이에요. 내가 지금 생각한 사고가 진짜 잘된 건가를 여러분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사고야. 이거는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건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소극적인 거죠. 적극적으로 하면요. 아이고 부모님이 오빠를 사랑하든 누나를 사랑하든 형을 사랑하든 동생을 사랑하든 아무 개의치 않아. 나는 그냥 여러분 모든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최고지 사실은. 누가 나를 사랑해주고 사랑해주지 않고가 문제가 아니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려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잘못된 사고의 틀을 바꾸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모든 것들이 잘 된다라고 하는 이 상상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박재일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초청잔치를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오셨잖아요. 어떻게 오셨죠? 아마도 저도 초청하는데 왔어요. 오셨어요. 근데 이제 서서히 그들을 또 계속 한 번, 두 번 그런데 여러분 한꺼번에 와서 꽉 차고 그들이 다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또 새로 오신 분 너무 감사한데 한 분이라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교회의 문턱을 낮춘다는 의미에서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느끼셨잖아요. 뭘 느꼈죠?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하면 되도록 창조했다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어때요? 되잖아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어떻게 됐죠? 가만히 있는데 그들이 오셨나요? 우리 초청잔치가 있으니까 오십시오. 한 번 하신 분도 있고 두 번 하신 분도 있고 여러 번 하신 분도 있어요. 차도 대접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집에서 남편 나오게 하려고 딸 나오면 또 자녀 나오게 하려고 막 그냥 이 속에 있는 설계도 다 빼버리고 그냥 설계는 저기 딱 다른 데 올려놓고 그때만큼은 속을 뒤집는 것도 해놓고 그때 아마 이제 초청잔치 후에 그 설계를 다시 장착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온갖 그냥 그래 이제 초청 못 하신 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초청하려고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다고 배 아프다고 일이 있다고 또 안 오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열심히 지금 나온 분 중에서도 좀 편하게 나오신 분도 있지만 어렵게 나오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나오지는 않았지만 내가 나온 사람보다 더 많은 정성을 기울였는데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한꺼번에 뭔가 180도로 뒤집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재월 목사님을 식사하는데 박재월 목사님이 숙제를 하나 내주셨어요. 무슨 숙제 내주는가 우리 했죠. 할렐루야 한 영혼. 이거 매주 하라 그랬어요. 이제 해야 돼요. 숙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목사님 가시면서 명년 이맘때 또 오시고 싶어요. 빨리 약속 잡으라고. 그래 있는데 또 거기에 이제 그 권사님이 이제 목사님 일을 다 봐주거든요.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요. 빨리 날짜 잡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은 날짜가 뭐 11월 달에는 없다 그래서 그러면 12월 초에 오세요. 그랬거든요. 좋아하시대요. 이제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우리 박재일 목사님 너무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배만 잘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이것만 하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많은 거 하지 말고 우리도 이것만 합시다. 너무 큰 거 하지 말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너무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5가지만 하세요. 5가지만 하자고.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한 영혼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기 이러면 좀 어려우니까 할렐루야 한 영혼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가 먼저 선창하고 여러분 하라고 할 때 너무 잘하네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이제 구호를 외칠 때 할렐루야 한 영혼 이러면 같이 하는 거예요. 이제 매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차 나에게 한 영혼을 품지 않았네. 여러분 우리 너무 큰 거 하려고 하지 맙시다. 내 성격 바꾸고 너무 큰 거 바꾸려고 하지 맙시다. 조그만하게 한 걸음 한 개부터 2개부터 한 걸음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로서는 여러분 나름대로 또 여러분 그 목표를 세우시고 성공을 꿈꾸시고 믿음도 여러분 하시되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한 영혼 품고 여러분 우리의 육의 불임자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영혼의 불임자는 여러분 품으면 됩니다. 영혼을 내 가슴에 품고 그거를 잘 크고 자랄 수 있도록 해서 우리는 해산을 해야 됩니다. 1명 품을 수도 있고 100명 품을 수도 있어요. 애는 100명 들어가면 배가 터지겠죠. 영혼은 100명, 1000명을 품어도 영혼의 배는 안 터집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을 품고 계속 기도하다가 1명 품었는데 또 출산하면 또 애를 하나 가져야죠. 하나님은 낳고 또 낳고 줄줄이 사탕 낳는 거를 여러분 큰 복으로 생각하잖아요. 육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생각하거늘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계속 품고 많이 품어서 많이 낳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신념을 바꿀 수 있다 했습니다. 뭐로요? 말씀으로. 그리고 내가 잘못된 사고의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의 자화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내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자화상을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실상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일어나고 야 내가 참 이런 좋은 사람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